서로 알아가고자 하는 노력들을 많이 기울입니다. 근데 이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한국 사람들이 맹신하고 열심히 물어보는 것이 하나가 있죠.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혹시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좀 사람을 알아가는 단계에서 혈액형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형입니까? A형입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하지요? 좀 소심하겠구나 이렇게 반응하죠. B형이라고 하면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B형이라고 하면 좀 즉흥적이고 자기 마음대로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AB형은 어떻습니까? AB형 잘 모르십니까? 천재 아니면은 반대되는 케이스. O형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제가 답을 안 알려드려도 군데군데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었는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 카를 란트 슈타이너라는 오스트리아의 병리학자가 사람의 혈액군에 관하여서 연구를 하여서 ABO식의 이 혈액형을 분류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후에 독일의 에일 폰 등게룬이라는 박사가 이색적인 실험을 해가지고 동물의 혈액형을 조사했는데 동물들에는 B형이 많지만은 침팬지에는 A형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가 어떠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냐면은 고등동물은 A형이고 하등동물은 B형이다라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 좋은데 이것을 가지고 좀 더 한 걸음 나가서 어떻게 이야기해 버렸냐면은 우리 게르만족은 우수한 A형이고 황인과 흑인족은 뒤떨어진 B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것이 별것 아니다,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근데 이 잘못된 결론 가운데서도 듣고는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일본의 하라 카마타라라는 의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다시 한 번 더 자기가 연구를 해가지고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혈액형별 성격 분류를 가지고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A형은 성격이 유순하고 성적이 우수하다. 그러나 B형은 난폭하고 성적도 밑바닥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A형이신 분들은 미소를 지으실 것이고 B형이신 분들은 조금 이제 인상이 찌그러질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 의사가 그렇게 결과를 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후에 연구를 좀 더 진행하는 가운데에 얼마 안 가가지고 독일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그렇게 신빙성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또 그 일본의 한 방송 작가가 혈액형으로 알아본 궁합이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일반인들에게 대유행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로 넘어와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 사람을 알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혈액형을 물어가면서 이 사람의 성격은 어떠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론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혈액형을 통하여서라도 상대를 알아가고자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좀 더 그 사람을 알므로 인하여서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 사람과 좀 더 적극적인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라도 그 사람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손자병법에서도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하면서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은 위태로울 일이 없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곤 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상대를 아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함에 있어서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더욱 분명하게 알아야 우리는 바른 신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바울의 고백을 잠시나마 살펴보았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이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인식할 때에 긍휼을 입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자신을 너무 잘 알기에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 긍휼을 입은 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자신을 좀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살펴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과거는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이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데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자신을 회상할 때 이렇게 돌아보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너무나도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도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바울이 앞서 빌립보서에서 자신을 드러내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자신을 가리켜서 자신은 비방자였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5절 끝에 가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야기하는 것을 조금 꺼려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자신의 과거, 특별히 좀 안 좋았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싫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과거에 저질렀던, 과거에 범하였던 실수를 만인 앞에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내가 옛날에 교회를 비방했는데 그 비방한 것을 자신 있게 교회에 와서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내가 박해했었는데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제가 박해했었습니다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폭행했다면 그것을 가지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사람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 하다못해 자기를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여기에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지금 자신을 가리켜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바울의 모습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멋진 복음 전도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비방자였다, 폭행자였다, 박해자였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회상할 때에 안 좋았던 것들은 다 그냥 묻어두기를 원합니다. 다만 내가 좀 자신 있고 좋았던 것들은 이야기하기를 즐겨하지요. 내가 왕년에 이랬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십니까? 잘하였고 좋았던 것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운동하는 사람들 늘 하죠. 내가 왕년에는, 내가 예전에는, 내가 좀 더 날씬했을 때는 진짜 잘 뛰었는데, 내가 저것보다는 더 빨리 뛰었었는데. 신앙생활에도 이런 표현들 하지 않습니까? 내가 왕년에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전도했고 열심히 말씀을 읽었는데 라고 하면서 옛날에 좋았던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그렇지 않은, 참 썩 좋지 않은 이 과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가 묻히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과거가 부끄럽기 때문이지요. 미성숙할 때 범하였던 실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과거 말하는 것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가감없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빌립보서 3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랑할 만한 것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교회에 들어와서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과거에 대하여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과거를 극복한 사람만이 그 과거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바울이 자신의 그 과거를 가감없이 말할 수 있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바울은
자신의 이 모든 과거를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여전히 이 박해자였다라는 것, 비방자였다라는 것, 폭행자였다라는 것이 마음의 걸림이 되었다면 결코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는 이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는 것을 뛰어넘었기에 지금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그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니 부끄러워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면서 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이겼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이런 과거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유쾌하지 않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바울의 이 과거를 듣는 것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설교자가 앞에 서서 제가 옛날에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그 설교자의 말을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도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지금 그것을 속이지 아니하고 가감없이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았을 때에 자신의 그 과거의 모습이 오히려 지금 현재의 자신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백 그대로 과거를 분명하게 하는데 그는 분명하게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지금 현재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그 과거의 모습을 가감없이 이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현재를 아는 것입니다. 과거에 맺혀 있으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하심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과거의 자신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가 분명히 예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지만 지금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하심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기에 그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서는 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과거를 뛰어넘어서 현재를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바울의 현재는 긍휼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긍휼을 입었기에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과거이지만 그 과거의 문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되고 나니 이제 와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지금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당당하게 그 과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된 본성을 가지고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당당히 말할 수 없겠지만 지금 바울의 모습이 현저히 변화된 삶이 되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과거이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나타낼 수 있기에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자신에게 풍성하게 임하였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던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이 지금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사도됨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현재를 이야기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는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생각해보고 현재를 생각해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과거를 생각하고 현재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을 낼 수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역시 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풍성히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꿈꾸며 소망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하게 경험되기를, 더 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경험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에 가능하면 좀 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경험되고 좀 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경험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 바르게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럼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구하는 그 더 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좀 더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바른 말이고 바른 표현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러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만큼 더 큰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만큼 더 큰 은혜의,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며 예배를 드리는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는 것은 좀 말이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엄청난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바꿀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받은 것보다 또 다른 은혜, 더 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은혜가 필요하지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죠.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미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때때로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음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입은 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기에 앞서서 일상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그 더 큰 은혜를 구하기에 앞서서 일상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일상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이후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날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분명하게 나타내신과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특별히 이 성경에서는 은혜의 방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 은혜를 받는 방법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은혜의 방편은 세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이 답답해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을 좀 답답해하냐면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면서 간혹 가다가 이야기를 하죠. 이거 꼭 시험에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믿음이 부족한 건지 몰라도 선생님이 분명히 시험을 낸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기억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나왔던 고등학교가 그렇게 썩 좋은 학교가 아니었는데 이 학교 학생들이 좀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하루는 수학 선생님으로 기억하는데 수학 선생님이 하도 애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보충 수업 때 쓰는 교재를 가지고 이제 여기에 나오는 문제를 시험에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착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시험 참고지를 봤습니다. 문제지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근데 시험을 딱 치는데 진짜 그 문제를 그대로 낸 겁니다. 그래서 교사의 양심이 있으니까 몇 문제는 보기 순서만 조금 바꾸어 가지고 그대로 낸 겁니다. 근데 그 시험의 결과가 어땠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선생님이 그 문제지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지를 안 본 친구들이 엄청 많았었습니다. 그러니 성적이 저는 좋고 다른 친구들은 안 좋고 그런 경우가 생겨요. 선생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밥 다 알려줬고 보기 몇 문제 그냥 그대로 다 내었고 교사의 양심상 문제에서 숫자를 바꾼 것도 아니고 보기 순서만 이렇게 조금 바꿔서 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을 때 그 마음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 우리의 신앙 가운데다 조금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은혜의 방법, 은혜 받는 방법까지도 다 알려주셨는데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삶 가운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는 은혜가 없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다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경우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경건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오전에 설교 말씀도 잘 들었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도 분명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계속 이야기하셨습니다. 가장 신앙의 기본인 것입니다. 이것과 말씀의 그 은혜,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은혜의 방편과 무엇이 다릅니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오늘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서도 예화에서 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피아니스트의 말,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자신이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친구들이 알고 3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들이 안다라는 것. 이후에 하셨던 목사님의 고백이 목사님의 고백으로만 끝이 납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이 알지 않습니까? 하루 성경 읽지 않고 하루 기도하지 않으면 주위 사람들이 알지 않습니까? 저 사람 좀 까칠해졌다, 알지요? 하루 더 성경 읽지 아니하고 하루 더 기도하지 않으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알아보지 않습니까? 저 사람 교회 다닌다더니 왜 저러느냐 이야기하고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다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은혜의 방편들을 잘 활용하여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교회로 오고 나서 한 가지 참
강하게 느낀 느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늘샘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말씀을 알아가고 기도하는 데에 힘을 다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처음 와서 이제 인사를 드리며 광고를 듣는데 광고의 내용이 성경대학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그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작년에 이미 성경대학을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때 할 때 이미 한 100여 분이 함께 모이셔가지고 성경을 살폈는데, 저는 처음에 이 성경대학을 이야기할 때 다른 교회들은 성경대학을 하면 한 12주 과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12주 과정이 아니라 거의 뭐 반년 이상 하신다면서요. 근데 작년에 100여 명이 시작을 하셔가지고 거의 8, 90%가 수료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또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은 질려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두려운 마음에 신청을 잘 안 하실 텐데, 지난주에 신청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신의 상황이 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들을 수 있을까 교육자들한테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대단하시다. 야, 반년 가까이 빠지지 않고 성경을 공부하는 거 쉽지 않으실 텐데, 제가 듣기로는 그 과정 가운데 성경을 또 읽어와야 되는 숙제도 있다라고 들었는데, 일을 하시면서 참 성경을 읽는 것 쉽지 않으실 텐데 대단하다 생각했습니다. 더 대단한 것은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참 힘을 많이 쏟으시는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참석을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앞쪽이 따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새벽 기도를 왔는데 성도님들이 앞쪽에 앉아 계셨습니다. 보통은 교회를 가보면 앞쪽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소수고 뒤쪽에 많이 앉아 계신데 신기하게 새벽에 오셨는데 앞쪽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에 오시면은 말씀 듣고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약간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는데, 기도회를 인도를 하는데 이게 기도회를 인도하는 인도자를 따라서 그냥 습관을 따라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그 기도의 제목에 힘을 쏟아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요 성령 기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말씀을 알아가고자 노력하고 기도의 힘을 다하는구나, 정말로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 가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자리에 이 명절인 연휴 오후 예배에 나오신 분들한테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말씀 기도해야 됩니다 라는 것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이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유혹이 있고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존재이기 때문에 채찍을 거두어 드릴 수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더욱 은혜의 자리에 머물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다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이미 이 말씀 가운데 다 기록하여서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현재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자신의 과거도 알았고 현재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계속해서 은혜를 추구하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 미래에 대하여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긍휼을 베푸신 까닭, 그 까닭은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느끼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해 주심은 단순히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잘 먹고 잘 사는 것,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나의 이 모습이 후에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또한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나 혼자 은혜를 받아 누리고 나 혼자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서 될 것이 아니라 후에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현재에 머물러서 될 것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 한번 언급해드렸던 인용해드렸던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고하는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변화시켰고 변화된 삶을 살도록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본이 되기 위하여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은혜 가운데 머무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본이 되어서 믿지 아니하는 이들, 그리고 이제 믿어 교회로 들어온 자들에게 본이 되어 그들을 인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매여 살아가야 될 자들도 아니고요, 현재에 머물러 살아가야 될 자들도 아니고요, 과거와 현재를 뛰어넘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가운데에 정말로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기 위하여서 더욱 힘쓰며 수고하며 살아가야 되는 자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의 이 고백,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긍휼을 다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에 본이 되도록 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다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그 삶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고, 우리의 그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본으로 나타내도록 하기 위하여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늘샘교회 성도님들은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더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하늘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